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동안 은혜의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두 번째 저녁에 저희로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기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싸우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의 예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눈물을 담아 삶의 열매를 담아 주께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드린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으로 인해 다함이 없는 기쁨과 만족과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격려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어제 주님께서 저희에게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우선해야 하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사람들의 요구가 자신을 주도하려고 하는 때에도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에 먼저 집중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기도의 스위치가 켜질 때, 그때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삶의 순간마다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가. 결국 기도의 스위치가 켜져 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깊이 형성되고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풍성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금년 표어로 함께 고백하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 평안, 경외, 위로.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고 힘이 북돋아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있게 나아가게 됨을 저희가 어제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저녁에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스위치가 힘있게 켜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복되게 이루어져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잘 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잘 하기를.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기도를 바르게 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요한서신에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귀한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생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 바라시면서 나는 너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가 정말 잘 되려면 기도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기도가 잘 돼야 된다. 기도가 잘 돼야 너가 잘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한 주간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삶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기도는 안 되는데 삶이 잘 된다고 뭔가 느껴질 때가 인생의 위기라는 거예요. 기도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삶은 뭔가 잘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안 되면 우리는 잘 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기도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잘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런 모습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한 가지는 바리새인의 기도요, 하나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잘하는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신 것은 그들이 화려하게 기도했어요. 멋지게 기도했어요. 기도에 담을 만한 신앙 행위가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를 않아요.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에게 있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계속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 기도를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내 기도를 사람들이 좀 알아줘야 되는데, 내 기도하는 목소리를 듣고 내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막 감탄을 하고 나한테 막 열광을 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잘하는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초점이 잘못되면, 기도의 어떤 의도가 잘못된다면 그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기도가 아니요, 결국 허공을 치는 안타까운 기도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나눴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말 오래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는 기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없는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해버렸기 때문에. 또 하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사람들에게 경계하신 하나의 유형은 뭐냐면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의 유형이에요.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횡설수설하는 기도의 유형.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기도를 하는데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내가 하는 기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저녁에 잘 때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기도를 딱 해주는데 어느 순간 느꼈어요. 상당히 중언부언하는구나. 보통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학교 잘 다녀오고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아프지 않고 하루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잘 자게 해주시고 내일도 건강하게 일어나서 하루 행복하게 보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에 들어가 있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이 부실하더라는 거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살펴야 돼요. 내 기도는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것을 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횡설수설하는 기도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를 내가 살펴야 돼요. 살펴야 돼요. 가끔 그런 표현도 썼지 않습니까? 생각을 생각해라. 내가 하는 말을 좀 생각하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3번까지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내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은 중언부언하는 횡설수설하는 기도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 말은 참 많이 하는데 기도 시간은 오래 하는데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너가 아느냐? 너 정말 어떤 내용으로 너가 기도하고 있다고 너는 살피면서 기도하느냐? 도리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응답받을 거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마치 갈멜산 정상에서 기도하던 그 이방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내가 오래 기도하면, 강력하게 기도하면, 내가 정말 자해라도 하고 내가 뭔가를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께 어필하면, 나의 신에게 어필하면, 뭔가 나에게 모든 것은 내 헌신의 모습을 강력하게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래서 내 어떤 기도의 총량과 하나님의 응답의 총량이 항상 비례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 그것도 또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의 기도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면서 기도를 잘 하려면, 기도를 바르게 하려면 이런 모습들을 너가 늘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기도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읽은 내용을 다 나누면 참 좋겠지만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9절과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3가지 출발점, 그러니까 결국 하나인데 그 하나의 출발점에 중요한 3가지 면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 답안을 지금 알려주시는데 그 출발점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출발점은 어디냐? 기도의 출발점, 기도의 시작점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의 기도의 시작점은 어디냐? 너의 기도의 시작점은 어디냐? 자, 쉽게 딱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이제 예를 들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들긴 하는데, 이제 수능이 가까우면 좀 기도하는 분들의 수가 늘어요. 네. 어떤 큰 이벤트, 어떤 일이 앞두고는 쭉 늘어나요. 그러나서 그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종료되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상황이 나로 기도하게 하는 것, 어찌 보면 자연스러워요. 어떤 건강의 상황, 자녀의 상황, 경제의 상황, 국가의 상황, 또 여러 보여주고 들려지는 많은 기도해야 될, 중보 기도해야 될 여러 상황들, 그것이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출발점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의 출발점이 있는 사람은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내 일이 어떤 일들이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상황에 의해서 기도의 어떤 양이나 기도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이 내용이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기도하는 것,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쉽게 기도하는 것은 그냥 주님께 나와서 내 삶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아주 현실적이고 좀 더 와닿게 느껴지는 어떤 기도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본질적인 기도의 출발점, 핵심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려주시는 말씀이 참 많아요.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른 기도, 잘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깊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며 그것이 진행될 때 그것이 바른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이해, 온전한 이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늘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나를 바라보시고 그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시려고 하시고, 때로는 내가 유리방황할 때도 기다려주시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 변함없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너가 정말 알고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한다면 기도의 상당 부분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늘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도 불안해요. 기도하고 나서도 불안해요. 기도하고 나서도 염려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 그런 예와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약간 절벽 비슷한 곳에 이렇게 떨어졌대요. 막 미끄러 내려가다 뭘 붙잡았어요. 나무 뿌리를 딱 잡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 구름 같은 게 끼어가지고 안개 같은 게 끼니까 잘 안 보여요. 막 낭떠러지 같은 거예요. 아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신 거야. 손 놓아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랬대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또 누구 없어요? 그랬대요. 근데 잠시 뒤에 안개가 싹 그치니까 절벽이 아니더래요. 절벽이 아니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정말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조금 더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인 거를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으로 나에 대한 책임을 다하시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려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왜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그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에서 막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불안해서 찬양하고 기도했을까요? 물론 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불안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신뢰에 대한 근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상황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는 기도를 선포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어떤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나한테 아버지가 있나 없나,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이게 자꾸 흔들거리면서 기도를 한다면 그거는 정말 중언부언하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시면서 처음 강조하신 것은 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9절 하반에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과 또한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시다는 것. 거룩한 분이시다는 것. 이 주제 하나만을 가지고도 더 많은 내용을 나눌 수가 있지만 기도와 연관지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하시고는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좋은 관계 가운데 있어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깊은 인식이 생길 때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게 됩니다. 거룩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질 때에 과연 기도에서 무슨 내용을 말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자칫 잘못하면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다면 많은 기도, 오랜 시간 힘 있는 목이 터져라 기도할지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중심을 놓쳐버린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누가복음 18장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가 왜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세리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세리로 하여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태도로 모습으로 기도하게 이끌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깊은 인식에 근거한 것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송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멈추는 것은 교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죄를 지을 가능성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교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스위치가 꺼진다면 결국 우리는 거룩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요. 기도의 스위치가 꺼지면 거룩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할 때만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핵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거룩에 대한 의식이에요. 거룩에 대한 의식. 그래서 기도의 요소 가운데 늘 빠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죄의 고백이 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녁에 자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쭉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게 다 빠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빠졌더라고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빠졌어요. 빠진 게 너무 많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조금 더 살펴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들이 해준 기도를 스펀지처럼 받아들여요.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다 받아들이거든요. 기도의 내용도 받아들이고 기도의 태도도 받아들이고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믿음의 어른들의 기도, 교사의 기도, 일대일 양육자들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도대체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며 저 영혼을 내가 인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나온 것처럼 내 사랑하는 그 심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세리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연약한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또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시간이, 그것을 함께 공감해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직기도문,
아주 짧게 너무 많은 내용이 암축적으로 들어있는데 정말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뭘 또한 강조하냐면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나라, 뜻, 중요한 두 개의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 조금 더 말하면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기도의 출발점에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분은 통치자 왕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항상 기도는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세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잖아요. 백성은 왕의 뜻을 들어야 돼요. 왕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물론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자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요즘은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한테 야,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너가 지금 이해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엄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선생님이 조금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너의 삶 가운데 유익한 것 같아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좀 잘못 말한 것도 있어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부모라고 어른이라고 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그것을 따를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다시금 확인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어때요? 항변하잖아요. 예수님,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길은 예수님 가시려야 될 길이 아니에요. 내 뜻, 내 생각이 우선해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집 피우기도 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거절해 버리기도 하고,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은 그냥 잠재워 둔 채, 살펴보지 않은 채 우리가 막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허공을 치는 횡설수설하는 기도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출발점, 기도하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렇게 딱 들으니까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이제? 네. 평소에 좀 표현이 그럽니다만은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막 했는데 막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이 내용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되면 다른 많은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자, 나의 왕이시다. 그분이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잘되게 하시고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 시선만 둔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기도 생활은 더 넓은 시선과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저녁에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 주께서 저희의 기도 생활이 바르게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혹여 저희의 기도 생활이 바리새인처럼 종교 지도자처럼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 생활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이방 사람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깊이 살펴보지 못한 채 그저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허공을 치는 기도는 아니었는지 점검토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귀한 기도의 모본을 통하여 기도의 출발점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 인식, 믿음, 그 뿌리를 내렸을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힘있게 세워지고 올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되며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기도 생활을 바르게 점검하고 기도의 기초를 힘있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저희의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양육을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과정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기도, 주님께서 흐뭇하게 받으시는 기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냥 막 기도해 온 삶이 하나님 부족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불같이 역사해 주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삶의 많은 연약한 문제와 가슴의 답답함과 무거운 짐과 삶의 공고함 때문에 정말로 주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가정의 연약함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의 연약함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 구원의 문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 다독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주께서 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이 저녁에 주님의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을 따라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출발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왕의 말씀을 듣고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오늘도 열방에 흩어져서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저의 아버지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